오늘 설교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 달력에는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풀리기 전까지는 3일 동안 유대인의 법규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주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유대인의 법규상 어디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일이 풀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에 이미 무덤가로 마리아가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움직일 수는 없고 그 3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무덤을 그가 아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아직 새벽이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아직 컴컴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어두울 때 새벽에 해가 또 뜨지 않았는데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캄캄한 그런 가장 어두운 그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벽에 길을 가다가 웬 귀신이, 하얀 귀신이 여기서 둥둥둥 떠가지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 내 앞을 지나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소복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지나가면요, 하얀 게 새벽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마리아도 무서웠을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무서움도 있고 그 새벽에 달려간 거죠. 부활 아침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에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큰 여인들의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인의 무리 앞에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가 죽어도 주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 길에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 이 여인들이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위기 앞에서 세상이 나를 다 버렸을 때 누가 내 옆에 남아 있는가? 여러분 어려울 때, 세상이 다 버렸을 때 여러분 옆에 남아있을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평소에 말 많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갔던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뿐이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는 그저 보통 여인일 뿐만 아니라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던 여인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요. 아마 가장 열심히 십자가를 쫓아왔던 사람도 이 여인이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도 이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당시 무서워했던 죄명인 신성 모독죄로 걸었고요. 또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몰아서 사형 집행까지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돼서는 연루가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연루될까 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욕을 먹는데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왠지 나도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 있고 멀찍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불이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고 또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주님에게 달려간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훗날 사람들은요, 그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녀의 목숨을 건 헌신을 사람들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급이나 어떤 위치가 없이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워낙에 무시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고요. 특별히 2세기경의 그리스의 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가짜냐? 여자가 증인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 여자 따위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실이 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팽배한 그런 세상에서 요한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싶어 했다면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인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 여인이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동시, 4저자가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알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로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몇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그런 향품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고 그리고 큰 바위를 그 바위 앞에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올 때 걱정하면서 옵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그 무덤 앞에 있는 바위가 한 1톤 정도 되는 무게인데
장정 두세 명이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덤 그 바위예요. 여인들이 어떻게 이걸 옮길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근데 와 보니까 그 바위가 옮겨진 겁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둑질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여인들은 주님이 수차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다 얘기를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단 두 사람만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두 제자는 무덤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 제자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먼저 와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지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요한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행동이 빠른 분이 있고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귀한 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대로 그 세마포가 푹 꺼져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쌌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잘 정돈된 침실의 모양이지 도굴꾼이 훔쳐간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도굴꾼이 훔치러 왔는데 집안 정리 잘하고 도망가는 도둑 보셨습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 순식간에 세마포를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와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시신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은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집으로 그냥 갔어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왔는데 이제는 희망도 없다.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근심, 내가 먹을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것만 생각하면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거하고요, 실제 현실은 달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부활은 일어났어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부활했지만 지금은 부활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음은요, 소리 죽여서 그냥 흐느끼는 울음이 아닙니다. 대성통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슬플 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웁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유대인들도 그래. 유대인들도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시신까지 모욕적으로 도난당했구나 통곡을 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 같은 상황인데도 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시신이 도난당한 거예요. 주님이 아직까지도 죽으신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나이 이제 60인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내 나이 아직 60이니까 아직도 남은 많은 날들이 있구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슬프지만 그래도 자기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만 보고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보이스 피싱을 합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그런 거 많이 오죠? 이상한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블락하면 딴 데서 또 오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마귀의 그런 보이스 피싱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사탄의 말에 동조하면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요,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절망하느냐?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훔쳐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서 내가 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데,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안 들어와요, 귀에.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3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언이 3번이니까 최소 3번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한 설교 또 할 수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기껏 찾아온 여인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할 향료를 가지고 갔을 뿐이에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본문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막 걱정도 되고 슬프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고개를 숙여서 무덤 안을 기웃기웃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천사들과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인기척을 뒤에서 느낀 거예요. 뒤를 돌아봐 봤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극도의 슬픔과 또 충격과 흥분 상태에 있는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내 가정이 파탄 날 뻔했는데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다면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수습하겠다고. 연약한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구해 보셨습니까? 시신?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장정 6명이 들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시신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마리아가 참 대단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부활하신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오고 또 그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오고 지칠 줄 몰라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연루되면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여기 히브리어로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애칭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나 좀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을 그냥 터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옷자락을 붙들고 그냥 막 울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그렇게 예수님을 굉장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 잡아라. 그만 잡아라. 그만 잡고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전의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는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시대로 그런 문을 우리 주님이 여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히스토리의 터닝 포인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 달려가는 겁니다. 아까는 주님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을 전하러 갔고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달려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달려갈 때의 기분이나 모든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는 슬픔에 가득해서 갔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아마 뛰어가는 속도도 달랐을 거예요. 무덤으로 올 때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냥 빈 무덤을 보는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빈 무덤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인생이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 계신 분 계십니까? 부활이 남일 같고 주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죽었다, 절망이다 라고 속삭이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어떤 죽음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또한 말씀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